우리 오늘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합독해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몇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질문을 들으시고 차근차근 한번 그동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특별히 성령께서 환상 중에, 그렇죠? 환상 중에 이곳으로 가라 해서 세워진 교회 이름이 뭘까요? 대답되시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유럽에 최초로 세운 교회가 어딜까요? 세 번째 질문이에요. 자, 바울을 이렇게 후원한 교회가 여러 있었는데, 그런데 대부분 교회가 초기에 후원을 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후원하든지 또 마지막에 잠깐 후원하든지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후원한 교회는 어딜까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서신서를 바울이 여러 개 썼는데 기뻐하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쓴 서신서는 어딜까요? 교회는 어딜까요? 참 이게 우문이죠. 빌립보서를 강의할 거면서, 그렇죠? 질문은 여러 개입니다만 정답은 다 빌립보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언제 한번 제가 사도행전 16장을 설교하게 될 텐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원래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것은 아시아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령께서 그 방향을 틀어가지고 가게 한 곳이 마게도냐,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제 동기 중에서도 선교사들이 여러 계신데요, 선교지를 갑자기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 나간다는 게 언어를 준비해야 되고요, 지역 정탐을 해야 되고요, 또 문화를 배워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런 수업이 없었는데, 지금은 모든 선교사 후보생들은 신학 공부와 거의 비등하게 문화인류학을 꼭 배우죠. 왜냐하면 이제 말씀은 탄탄한데 문화를 모르니까 이게 엉망이 되고 돌아온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에 성령의 강권적인 촉구하심으로 이 빌립보 교회를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좀 땡겨서 우리가 언젠가 4장을 보겠습니다만 4장 15절 16절을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굉장히 기뻐하고 고마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오죠. 복음의 시초부터 마지막까지 후원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다. 여러분, 이거는 선교사 후원해 보신 분은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제가 이제 후배들, 제자들 선교사 후원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활이 목사로서 어려울 때요, 올해는 끊을까? 근데 선교 편지 받으면 또 보낼 수밖에 없고 또 보낼 수밖에 없고, 큰 돈도 제가 했겠어요? 큰 돈도 아닌데 이 선교헌금 그거 얼마 안 돼도 끝까지 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시초부터 끝까지 후원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라는 말씀이 빌립보서에만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기뻐하라는 말씀이 참 많죠. 예수 안의 삶 자체가 기쁨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 안에 사는 삶 자체가 기쁨이죠. 그러니 언제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특별히 빌립보서에는 이 기쁨, 이 명사로 쓰이거나 기뻐하라, 이 명령으로 쓰이든지 기뻐하는 이런 한국말에는 이 동명사가 없습니다만 그런 진행형으로 쓰든지 간에 15번에서 어떤 분은 18번까지 셌는데 왜 제 눈에는 3개가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15번 정도가 빌립보서에 기뻐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죠?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의 서신. 여러분, 기쁨의 편지 받아본 적 있죠? 저희 부친께서도 저희 형님이 군대 갔을 때 편지 받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 처음 봤어요. 그 편지가 그렇게 기뻤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 생각했죠. 차남인 내가 보내도 저를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장남이 군대 가서 받은 편지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자, 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편지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15번이나 바울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했을까요? 우리가 빌립보서 읽다 보면 이 질문을 종종 던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단 빌립보서를 살펴보기 전에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기뻐하십니까? 언제 여러분이 기뻐하세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기뻐했던 적이 언제인가?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아까 뭐 군대 얘기인데 제대하는 날 형제들 굉장히 기뻐하죠. 그렇죠? 여러분 집 산 날 기억나세요? 예, 집 산 날. 또 그런 날. 또 제가 아는 목사님 9년 만에 딸을 얻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뭐 여러분 예수 안 믿던 아들이 돌아온 날 여러 가지 기쁨이 있겠죠. 얼마 전에 어느 글을 보니까 사람이 4가지 때 기뻐한대요. 첫 번째로 자유가 보장될 때 기뻐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운동하는 분들, 민주운동 하셨던 분들, 과거에 그분들이 먹을 것 때문에 했던 거 아니잖아요. 그 자유, 그렇죠? 우리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왜 그랬죠? 그 자유잖아요. 그 누구 치아 속에서 먹고 사는 건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 자유잖아요. 여러분 자유가 있을 때 사람은 기뻐하고요. 특히 남자들 같은 인정받을 때 기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미래가 좀 보장됐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가정이 화목할 때. 여러분 그럼 목사는 언제 기뻐할까요? 목사는 목사는 정답을 말하면 여러분이 기뻐하면 저도 기쁩니다.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답도 있죠. 교회가 또 부흥될 때도 있고. 자, 이런 4가지가 있을 때 보편적으로 사람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아까 자유할 때, 인정받을 때, 미래가 보장될 때, 가정이 화목될 때.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읽어보면 바울은 이 4가지 조건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자, 자유가 보장될 때 기뻐한다고요? 바울은 지금 이 서신서를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이 보편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 인정받을 때 기뻐한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서신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간 뒤에 성도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해요.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 함께 하시는데 감옥에 갈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도 바울이 사실 기뻐할 일이 없어요. 세 번째로 사람이 확실한 미래가 보장될 때 기뻐한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1장 12절 뒤에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을지 살지 그 가운데 둘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지금 기뻐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정이 공동체가 화목할 때 기뻐한다 그랬죠. 4장을 가보면 이 교회 설립 초기에 이 교회 리더로 관여했던 2 여성이 계세요. 유오디아 순두계라는 분이 나오시는데 이 2 리더는 지금 싸움 중이에요. 그러면 지금 교회가 화목한 게 아니에요. 4가지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사도 바울은 지금 썩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기뻐하라고 말할 일도 없어요. 자, 그러고 보니 더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세히 살펴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우리 현대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바울보다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교도소 혹시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우리 교도소 갔다 온 적 뭐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옛날에는 독립운동하다가 갔다 오신 분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린 투옥된 적도 없어요. 뭐 대단한 성도들이 오해를 받는 일도 뭐 없을 수 있죠. 뭐 생사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건강한데도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통 겪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뭐 우리 가정이 지금 뭐 죽고 못 살 정도 싸우는 일이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뭐 그런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왜 이 질문이 중요한가 하면은, 그렇다면은
이 가운데서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했고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빌립보서를 앞으로 계속 묵상해 가고 함께 말씀을 봐가면서, 그렇죠? 우리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을 안다면. 자, 1장부터 우리는 계속 살펴볼 거예요. 그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매주마다 여러분 기대감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경우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할 때는 지난주 못 들었는데 다음 주 또 갈 필요 있나 이러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아. 인터넷이 또 있어요. 지금도 일하느라고 못 오시는 분 인터넷 들으시면 됩니다. 계속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매 장 속에서도 그 장 안에도 몇 군데로 기뻐하는 이유가 다양해요. 너무너무 다양하죠. 도대체 바울은 이 와중에서도 왜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비결을 오늘 이 시대에, 오늘날처럼 우리도 기뻐할 일이 점점 사그러지는 이때에 오늘 이 바울이 누렸던 이 기쁨을 이번 수요일날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나 여러분이 누려가는, 그래서 여러분 수요예배 드리고 기쁨의 비결을 배워오면은 여러분이 좋을까? 여러분 배우자가 좋은 거예요.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이 얘기 듣는 거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은혜는 내가 받지만 혜택은 누가 거둔다고요? 주변 사람이 얻는 게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우리가 11장을 언젠간 보겠습니다만, 그 안디옥 교회도 너무너무 자기들끼리 행복해요. 즐거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왜요? 야, 그리스도인이란 저런 거구나. 저렇게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거구나. 자, 자칭 스스로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이웃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졌다고요. 그래서 은혜를 누린 거죠.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설교하고 묵상하는 상당 기간 동안에 우리 새밀교회 주변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가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래업체가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한 9분 정도가 아멘을 해주셨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은 바울이 누리는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기쁨은 아니었어요. 살펴보았어요. 절대 외부에서 오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뻐하라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외부적인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지금도 소개하려는 기쁨이에요. 자, 보세요.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분명히 지금 바울이 있는 지점은 감옥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바울은요, 두 가지 장소를 갖고 있었어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째, 공간적으로는 감옥 안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는 예수 안에 있었어요. 믿습니까? 이게 모든 서신서의 바울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늘 두 가지 공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신월동에 살고 있습니다. 또는 목동, 화곡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잊지 마세요. 우리는 또 하나의 영적인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예수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서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뭔지 아세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들이 꼭 그 앞에 예수 안에서. 담대하라는 용어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 37번 나오거든요. 37번 중에 다 잊어버렸네요. 몇 번인지. 한 25번이에요. 이거 틀릴 수 있어요. 또 나중에 또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틀릴 수 있어요. 25번 이상이 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근데 그 담대하는 용어 앞에 꼭 예수 안에서. 스스로 담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업체를 만날 때에, 거래처를 만날 때에, 저처럼 설교할 때에, 우리 어떤 장로님처럼 강의하러 다닐 때에, 여러분 설교가요 한 20년 했으면 좀 이게 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갈수록 힘들어요. 누구는 10년만 하면 눈 감고도 요리한다 그러는데 이 말씀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항상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꼬박꼬박 또 여기 올라오죠? 뭐 때문에 올라오죠?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주 안에 있으니까 또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는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지금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기쁨이에요. 자, 지금 오해를 받고 있다 그랬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소통될 것을 소망하는 말씀이 이제 뒤에 나와요. 자, 생사가 불확실해요, 바울이.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나 죽으나 그게 중요치 않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게 제가 지금 다 우리가 살펴볼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자, 빌립보 교회가 갈등 중에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에 굉장히 중요한 그 그리스도 찬양시 있죠? 너희 마음에 뭐를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죠? 이들이 이제 예수의 마음을 2장을 통하여서 4장에서 이들이 화목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안에서 현재적인 기쁨도 있고 미래적인 소망의 기쁨도 있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쁨도 있고, 이게 이제 바울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낙관론자들의 허망함이 뭔지 아세요? 현재의 기쁨은 없고 그냥 나중에 잘 되겠지.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오늘을 무시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언젠간 잘 될 거야. 언젠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오늘이 좋은 날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으면 지금이 기쁜 날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오늘 기뻐할 수 있고 내일 기뻐할 수 있고 영원히 기뻐할 수 있다. 이 전천후 기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렇죠? 어떤 이유로도 흔들 수 없는 이 절대 기쁨을 바울은 누리고 있고 그 자기가 누린 바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은 환경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신앙은 믿음의 문제예요. 감옥 안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믿음이 없으면 밖에 살아도 감옥처럼 사는 거고, 주 안에 살면 감옥에 있어도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항상 탓하는 사람은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요, 또 그렇게 사는 거죠. 자, 오늘부터 이제 다양한 그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이제 시작 두 절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데, 오늘 짧은 두 절 같지만 이 짧은 두 절 속에서도 바울은 자기가 기뻐하는 이유를 온전히 드러내 놓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이유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도록 할 텐데, 자, 성도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편지 써보신 게 언제십니까? 그럼 여러분 질문해봐요. 여러분, 마지막 편지 쓰신 게 언제세요? 예, 가물가물하시죠? 마지막으로 편지 쓴 게 언제입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편지 쓴 게, 저는 요즘도 씁니다. 카드도 쓰고, 예, 저는 지금 자주 쓰는 편인데, 자, 이렇게 요즘처럼 손편지가 사라지는 시대에 이런 서신서가 좀 우리에게 낯설 수 있어요. 자, 과거에 편지를 썼던 기억을 여러분 더듬어가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누군가 모르는 분에게 여러분 편지를 쓴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뭐를 제 첫자리에 쓰게 됩니까? 제일 먼저 뭘 여러분 쓰세요? 모르는 분에게 편지를 쓴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새물결교회 아직 부임을 안 했는데 편지를 쓴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쓸 것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할 거예요. 저는 이틀 뒤에 새물결교회 부임할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고 저는 발신자를 제가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신월동에 살고 계시는 새물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또 수신자를 쓸 거고요. 그리고 문안 인사를 쓰겠죠.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틀 뒤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두 절을 쓸 것입니다. 편지를 쓰는 분, 받는 분, 문안 인사. 여러분, 이 패턴이요,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서신의 방법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그냥 그 내용이에요. 발신자를 밝히고 있고 수신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문안 인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여기 이제 자기 발신자를 밝히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지? 발신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자, 먼저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예요. 자, 수신자는 누굽니까? 아주 친절하게 말하고 있죠. 여기 보세요. 그냥 빌립보에 사는, 그러지 않고 또 하나 영적인 주소를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여러분 편지 쓸 때 이렇게 한번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누구는, 이렇게, 그렇죠? 살고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보면 이 교회가 나름대로 조직이 된 교회예요. 직책이 나오는 거 보니까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 1절에도 중요한, 여러분 논리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서신서는 바울이 이렇게 쓰질 않았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른 서신서와. 예,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큐티했던 거, 공부했던 거 다 한번 총동원해 보십시오. 뭐가 달라요? 이럴 때는요, 눈치 빠른 분은 안 보는 척하면서 이제 에베소서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안 보는 척하면서 쓱, 그리고 이제 안 보고 기억하는 것처럼 대답하시는 거죠. 자, 뭐 어떻게 다 뭐가 달라요? 자, 모든 서신서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다 그렇습니다.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빌립보서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이 나와야 돼요. 목사님, 그거 좀 잘못된 사실 체크를 안 하셨네. 디도서에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디도서에 종이 나오는데 거기도 그래도 디도서도 종과 사도된 이랬으니까 제 말이 사실 틀린 건 아니죠. 아주 틀린 건 아니죠. 종으로만 소개한 것은 빌립보서가 유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서신서 제가 공부할 때 나오겠습니다만, 다른 서신서에 꼭 사도를 밝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바울의 사도됨을 계속 공격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위서들, 소위 거짓 편지들이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마치 우리 낙인을 찍듯이 본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종으로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근데 목사님, 그게 뭐 어때서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종이란 단어가 우리에게는 뭐 없는 단어예요. 사실 우리 종이란 단어, 하인이란 단어, 뭐 하녀란 단어, 그런 말 요즘 쓰지 않습니다. 그런 말 썼다는 게 큰일 나죠. 예, 지금도 가끔씩 옛날 보면 소장농이었던, 내 소장농 뭐 이런 쓰는데, 이제 요즘 그런 말 쓰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나 이 종이란 단어는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빈번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인구의 25%가 이 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노예입니다. 노예. 25%니까 1000만 이상의 노예였습니다. 로마가 여러분 땅과 땅을 그 국가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그 나라들, 소위 이제 그런 지역 나라들, 소위 분국가들이죠. 그런 국가들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노예들, 막대한 노예들이 필요했고, 그렇죠? 노동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노예들을 확보하는 일에 혈안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노예라는 것은 아무도 사용하고 싶지 않은 단어, 수치스러운 단어, 벗어나고 싶은 단어, 가장 치욕스러운 단어가 바로 이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종이란 단어예요. 어쩌면 가장 심한 욕이 이 종이란 단어였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종에게는요 3가지가 없습니다. 산무 3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종은 자기 생명권이 없습니다. 생명권이 없어요. 누구 거죠? 그 생명은 주인 거예요. 두 번째로, 종은 자유권이 없습니다. 종속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이 없는 거죠. 주인이 그 대신 먹여 살리는 거죠. 주는 대로 먹는 거죠. 철저하게 자신이 없고, 철저하게 주인이 종속되어 있고, 그 누구도 쓰고 싶지 않은 용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용어를 지금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단어를 자기를 소개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이 종이 자기의 종됨을 끝까지 유지하고 싶은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집에 들어가서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21장 보면은 거기 종제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생활을 가르칠 때에 종의 원리가 나옵니다. 그때 어떤 희귀한 종이 나오는 거 하면은 종 중에서 그 상관이, 주인이, 거기는 상전이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다른 주인과 같이 형제처럼 종을 대해주는 일이 있어요. 가끔씩 자기 혈육처럼 상전이 종을 사랑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21장 6절 뒤에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6년이 지나면은 종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 종이 스스로 평생 종으로 살겠다는 선언을 해버립니다. 왜요? 이 상전이 너무 좋아서, 주인을 너무 존경하고 주인을 사랑해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종을 데려가서 문설주 아니면 벽에 대고 귀를 대고 송곳으로 찔러서 영원한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는 이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 왜요? 나는 이 주인이 좋으니까. 나는 이 주인 안에서 행복하니까. 나는 이 주인이 어디 가더라도 이 주인이 나를 풍족시켜 주니까. 나는 풍요로우니까. 이분이 나를 책임지니까. 그런 경우가 종으로 헌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으로 서원하는 일이죠. 여러분 이 종제도가 있죠? 근데 여러분 구약에 종도 아니면서 이런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구약 여러분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자기를 종으로 표현한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우리 다 살펴볼 거예요. 모세, 다니엘, 아모스, 예레미야, 요 네 사람입니다. 요 네 사람은 자신을 향하여서 악착같이 나는 하나님 달라붙은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여러분 사람의 종, 사람이 주인인 종은요, 그 주인은 먹이기도 하고 안 먹이기도 합니다. 책임지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 다니엘, 아모스, 예레미야,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이 종은요, 여기가 좋은 거예요. 이분 밑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이 하나님 밑에 있는 종이 제일 풍요로운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자기를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말이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공급받는 종이다. 나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종이다. 나는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종이다. 나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는 종이다. 바울이 생각할 때요, 이 예수님의 종으로서가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풍요로운 거예요. 제일 능력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여호와의 종으로서 수지마저도 하는 사람이 여러분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영광이 뭔지를 제일 먼저 경험한 날이 언제죠?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때에 골리앗이 나와서 자웅을 겨룰 때에 아무도 그 앞에 나와서 여호와 이름을 모멸감 줄 때도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누구 다윗 보고 나간 게 아니에요. 그 만군의 여호와, 내 주인이신, 내 만왕의 왕이신 내 주인이 모욕을 당하는 걸 보고 나가서 할 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나가겠다고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그것만 그렇습니까? 다윗이 이 이후부터 이 하나님 여호와의 종 재미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시편 23편이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84편을 집에 가서 꼭 오늘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가끔씩 설교 시간에 숙제를 내드립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84편 10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시편 84편 10절.
너무너무 이 말씀 좋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 우리가 평생에 암기해야 될 말씀이에요. 84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아버지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종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문지기만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일 처음 빌립보서를 출발하면서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게 돼서 이런 거 아니에요. 제일 성도의 기쁨의 출발은 자기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도가 빼앗기도 절대 빼앗기 할 수 있는 기쁨,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이 오늘 신약의 개념엔 더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다윗처럼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신약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은 어떤 일 하셨죠? 우리를 돌보는 정도가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이 종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고 입혀주고 등 따뜻하게 주고, 이건 이 땅의 주인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종을 위해 죽은 주인이 누가 있습니까? 종을 위해서 그 영문 밖으로 끌려가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저주하면서 내려와라 너를 구원해봐라, 그런 조롱 가운데 얼마나 능력을 나타내고 싶었을까요? 주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내려와서 저를 멸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 능력을 제한하셨을까요? 그냥 이 땅의 한 집의 주인이 아니라, 한 궁의 주인이 아니라, 한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주인, 온 나라의 주인 되신 한 주님께서 왜 능력을 제한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인 주님은 어떤 주인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종입니까?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종을 위해 죽는 이런 역설이, 이런 말도 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상당한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인을 모시고 사는 인생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주의 종이다.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영혼만 구원하셨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던데요. 제가 올해까지 48년 동안 구원만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저는 가난에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친 목사님 얼마나 가난한 목회자였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던데요, 가난해서. 저는요, 많이 아파도 봤습니다. 어릴 때 병원에서도 구원해 주시던데요. 갈등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제가 풀 수 없는 갈등도 목회 가운데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푼 적이 없어요. 주님이 풀어주시던데요. 그러니 제가 주의 종으로 사는 게 행복한 거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가장 기쁜 게 뭐냐? 주의 종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도다. 여기 이 은혜와 평강이요, 출처가 어디에죠? 보세요. 2절 보세요.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랬잖아요. 이 은혜와 평강이 편지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의 기쁨의 첫 출발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실 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일이 안 풀릴 때에 우리에게 주인이 계십니다. 상의할 주인이 계십니다. 저도 그럴 겁니다. 목회가 어려울 때에 우리 장로님들과도 상의하겠습니다만 저는 주님과 상의할 겁니다. 주님, 이거는
제가 안 해봤던 경험인데요. 그러면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매 따라 겉사람은 후패진다고 했사오니 저도 병들 것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병원 갈 겁니다. 좋은 병원 갈 겁니다. 그런데 기도도 할 겁니다. 주님께 기도할 겁니다. 주님, 병원도 가지만 때로는 엎드려 기도할 때도 좀 고쳐주세요. 주인이시잖아요. 주님께 기도할 겁니다. 우리 막내가 10살인데 저 녀석이 또 고3이 될 겁니다. 예, 이거 고3 부모 힘듭니다. 예. 근데 또 이겨낼 겁니다. 왜? 주님께 우리가 의지할 거거든요. 하나님, 저놈은 또 뭘 공부할런지요. 주님 또 알려주세요. 진로를 열어주세요. 그러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빌립보는요, 그 성들, 그 마게도냐 4성이 나오거든요. 성 4개 중에 가장 큰 성이에요. 저는 바울이 왜 빌립보 성을 안 가려고 했을까 했을 때 그것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 역사적 고증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석하는 데는 많지 않아요. 근데 이 고고학적으로 볼 때 빌립보는요 엄청난 큰 도시예요.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그건 국가적인 이유가 있어요.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담대하게 사역했던 것도 주께서 담대케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에 37번의 담대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22번인가가 다 바울과 관련된 거예요. 주님께 담대케 하신 거예요. 제한적이고 유한하고 찰나적인 기쁨, 얼마 안 가는 기쁨을 붙잡고 사는 이 현대인들 속에서 쇠하지도 않고 변치도 않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인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어느 가정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 아이들 유학 보내려고 하는데 유학을 보내야 되는지 말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아이들 미국에서 공부시켜 봤어서 어렵다는 거 알아요. 정말 고민돼요. 아이들 진짜 따로 공부시켜야 될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은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으면 보내십시오 그랬어요. 정말 주님의 공급하심, 스스로 기도하고 붙들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이 주인 대신 주님을 만났다면 내가 보내십시오 그랬어요. 제 진심입니다. 언젠가 우리는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님 오라 하시면 우리는 다 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 남기고 할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 주인 대신 주님 붙들고 사는 법 부지런히 보여주고, 우리가 주 앞에 선 뒤에 우리 아이들도 너무 재밌는 거는요 반드시 따라합니다. 예, 제가 지난 교회 13년 있다 보니까요, 13년이라는 세월은 참 뭐가 좋냐면요, 한 인생의 반토막 이게 중간을 지켜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굉장히 초신자가 지금 막 안수 입사 또 장로 되신 분도 있거든요. 그 인생 전반을 한번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보면요, 그래도 그 부모님 세대의 믿음으로 살았던 자녀들은요 형편없는 것 같아도 이 13년 정도 세월 속에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그 보여준 믿음의 그 틀이 있으니까, 그 유산이 있더라고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는요, 그 부모님이 기도하던 분이면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진짜 어려움이 오니까 기도하시더라고요. 새벽에 나오시더라고요. 철학에도 나오시더라고요. 왜요? 봤으니까. 코가 땅바닥에 붙들고 기도하는 걸 봤기 때문에. 주님 아니면 갈 곳이 없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 사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러죠. 자녀들은 우리가 가르친 대로 안 살고요, 본 대로, 보여준 대로 산다고. 우리가 가르친 대로 살 것 같잖아요. 천만에 만만합니다. 보여준 대로 살지 가르쳐준 대로 살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사장에 가면은 다 주인 노릇하거든요. 이 바울의 이 말은요 다 복선이 있습니다. 너희들 다 주인 노릇해서 지금 너희들 갈등이 있지? 나는 종이다, 종. 여러분, 바울이 종이라는데 누가 폼 잡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땅에 종으로 오셨는데 누가 폼 잡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인 정체성을 가진 성도는요, 본인도 행복하지만 교회가 평안해요. 다 종으로 살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세 가지 적용 숙제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붙들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셨고 여러분 뭔가 지금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으시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내일 출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또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진로를 놓고 답답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소망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의 주인 되신 주님이 책임질 것이다. 우리 부모 역할은 여기까지다. 주님이 우리 아이들 책임지신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주인 아니다. 주님이 주인이신다. 늘 종으로 겸손하게 그분과 의논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을 누리는 우리 새물결 교회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